4월 15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은 두 왕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타락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BC 586년에 남북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포로 70년의 기한이 차게 되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70년이 차게 되고 1차 귀환을 이루는 시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함께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나 황제 그리고 대통령에 의해서 한 나라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고레스는 그러면 어떤 정치 왕이었을까요? 그는 정치적으로는 관용 정치를 베풀었던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는 자유를 허용하여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범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참 신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범신론적 사상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고레스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고레스의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힘과 능력에 의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을 참여시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1차 귀환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 귀환은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중심이 되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동참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역사가 요세푸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얻은 그들의 부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얻었던 부, 삶,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야훼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포로된 사건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 베냐민 족속 중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야훼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으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그들을 남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4대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중에 거룩한 흰 옷을 입은 몇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남은 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고 그들을 통하여 예배가 예배되는 그곳에 그들이 사용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로서 4대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예배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예배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 또 예배 드리는 어떠한 방법론적인 것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더욱더 중요함을 오늘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 사람, 야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고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건축된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인 성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며 무너진 영성의 회복이며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몇 해 전에 한 외국 찬양팀이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공연이 한국에서 있습니다. 꼭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티켓을 사서 오십시오 라는 내용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예배가 공연인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가? 라는 두 가지의 생각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현장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색색의 조명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지만 화려한 음악에 매료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울고 웃겨주는 목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곳에 정작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꿈꾸고 갈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까요? 예배의 회복이 없이 교회의 세속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없이 무너진 삶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고 예배의 회복 없이 세상을 이기는 영성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했고 삶의 터전을 다 내팽개치고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 일에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에 함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십시다. 함께 참여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1차 교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쓰러져가는 우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